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함께 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두 주 됐나요? 우리 찬양대에 우리 장로님들, 남자 집사님들 함께 더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다시 이 아름다운 화음과 우렁참이 울려나는 우리 하나님께 또 더 귀하게 찬양 드리게 됨을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도서관에서 이 책 저 책 한번 찾아보다가 시집을 발견해서 또 나름대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마음과 같은지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저는 이 좋은 글이, 이 좋은 시가 왜 제목이 그리움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가고 싶은 길인데 못 가서 그럴 거예요. 내가 만나기를 원했는데 못 만나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해보지 못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게 인생이고 그게 그리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가고 싶은 길을 잘 걸으셨습니까? 내 인생 잘 가고 있나? 이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숙제와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나눌 때 보통 3세대로 그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이 직장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은퇴하고 난 뒤를 세 번째 인생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요. 걱정한다고 한 세상, 두렵다고 두 세상, 염려해 준다고 세 세상,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요단강 건널 때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사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 동안 후회할 일을 많이 쌓아두지는 마십시오. 후회할 일을 좀 적게 쌓으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닌 가슴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의 아이가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빠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요. 제 부친께서 위독하시니까 그걸 보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될 때까지 살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수 믿고 마음에 새겼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된다라는 건 내가 힘이 있어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도움된다는 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 해두고는 저로서는 고민이 하나 생기죠. 나는 양떼에 유익을 주고 있는 목자인가? 그래서 저는요, 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더 예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있기까지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9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볼 수 있었고요. 12절에 성령께서 그저 예수님을 이 광야로 내모시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뒤 14절에 보면 역사의 전면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포를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를 가져야 된다. 그 열쇠가 두 가지다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열쇠이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는데 이걸 누군가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가슴 벅차게 이 나라를 받습니까? 그것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은 믿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님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것은 친교 모임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을 넘어섭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젖어듦을 통하여서 월화수목금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우리도 되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열쇠,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하는 공동체인가를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공동체.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무엇할까? 우리가 흔히 건물 중심의 뭔가를 해야 된다. 때로는 제도 중심의 뭔가 사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접어들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교회 일에 봉사에 있어서도 내가 나몰라라 하지 않고 힘껏 섬기고 있습니다만, 회개와 믿음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이 하나님과 닿아서 흘러 스며 나오는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될 마음, 회개와 믿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외치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걸어가시는 그 길목에 한켠이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해변이라 그러니 우리가 낭만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중에 저는 이 본문을 지난주 월요일 묵상하면서 왜 갈릴리 해변인가? 왜 여기 예수님이 이 갈릴리를 걸어가시는가? 이런 촌동네를 왜 걸어가시는가? 비린내 나고 거친 곳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인데 이 끝도 보이지 않는 호수라서, 원래 이름은 게네사렛 호수인데 끝도 보이지 않는 호수라서 바다라고 부르는 이 비린내 나고 거친 동네에 예수님이 왜 여기를 오셨을까? 저는 이게 참 예수님 안 갔으면 좋은데
간 것 같다. 지난 월요일 이 묵상하고 아내랑 묵상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갈릴리 바다는 비린내 안 나는데요. 그래요. 아, 그렇죠. 저는 못 가봤고 아내는 가봤거든. 가본 사람이 갑입니다. 갈릴리 바다 비린내 안 난답니다. 안 나는 이유는 호수니까 그렇죠. 민물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베드로를 보면 알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예수님 붙여주신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들의 거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신 이유가 다 있어요. 이 촌동네. 그냥 말 표현이 그냥 차분하거나 잔잔하거나 따뜻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말 표현이 누구와 같습니까? 경상도 사람과 같습니다. 얼마나 센지. 그래서 이들의 별명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를 걸으신 이유는 보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뭘 보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은 여기서 시몬과 안드레의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두 남자, 시몬과 안드레의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던 예수님, 이 형제를 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금을 던지는 것이었지요. 어땠을까요? 이들의 금을 던지는 모습은 행복했을까요? 피곤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관주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으로 안내해 주던데요. 누가복음은 5장 5절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에 보니까요 밤새도록 수고했다고 그래요. 마침 이 본문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본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기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설명해 주던데 전 몰랐던 내용이었습니다. 밤에 그물을 내리는 건, 이들이 밤에 그물을 내렸다 그랬는데 밤에 내리는 건 고기들 눈에 그물이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얕은 물에 그물을 내리는 건, 얕은 물은 좀 따뜻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움직이고, 깊은 물은 물이 차갑기 때문에 물고기가 웅크리고 있대요. 그래서 낮에 이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물이 보이지 않는 밤에 그래도 물고기가 움직이는 얕은 물에 그렇게 그물을 내리는 게 자기들 상식에는 맞는 일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열심히 내 눈앞에 보이는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인생을 하나하나 살아낸다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았지만 내 마음속에 남는 건 그리움만 쌓이는 것이죠. 나는 왜 그때 그 길을 가지 못했나? 나는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나? 나는 그때 왜 그 일을 하지 않았나? 여기엔 한숨이 있고 불안한 미래의 안개가 가득 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나에게 가고 싶은 길, 그것은 이제 그리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그물을 던지는, 어쩌면 예수님 보실 때는 이 시몬과 이후에 이름이 베드로로 바뀝니다만 안드레가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내려보자라고 던지는 그 장면을 예수님 보셨을까요? 그물을 한 번 더 던지는 그 장면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계실 때는 이렇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예수님이 16절에 보시고 19절에 가서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 보아너게들이라고 말하는 이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두 형제 요한과 야고보의 그물 던짐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2장에 가면 알페의 아들 세리,
레위, 마태라고 알려져 있는 그 제자 레위가 세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세금 걷어내는 이 도둑놈이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맞는 그 레위를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오늘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젊은 시절 보내고 이제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자신도 없어진 이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장례식을 집례하고 또 참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제일 고인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일 미안해하는 게 최근에 아프실 그때에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게 미안스럽고, 또는 모시고 맛있는 것 함께 먹어보지 못한 것, 좋은 곳에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것,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미안해하는 것을 여전히 장례식마다 다 봅니다. 그런 시간들, 이젠 기회가 없어진 듯, 어쩌면 내 인생에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마지막 세 번째 세대가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로 나는 이제 나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모습 보고 계시는 거예요. 힘없이 이제 또 던진들 무엇하겠나마는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던져는 보고 가자라고 말하는 힘없이 그물 던지는 그 그물침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 내 주 예수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 시간마저도 나를 그냥 지나가 버리시지 않도록 예수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예수를 향하여 소리치시고, 예수를 향하여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도 하시면서 그 예수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평생 어부였습니다. 태어날 때 아비가 어부였고, 자라면서 어부를 배웠고, 지금도 어부입니다. 만산의 꿈을 꾸고 평생 그렇게 힘써 열심히 살아왔지만 남은 것이라곤 빈 배 몰고 오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그때 내 인생 그리움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섭니다. 꼭 가고 싶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런 애잔한 갈등이 있는 이들은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마음에 쿵 하고 들이닥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 처음 만났던 날, 여러분이 예수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기억해내세요. 내가 예수 처음 만났던 그때, 내가 이 예수를 따라가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이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주여 나도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청년 때에 두 주먹 불 끈지고 부르르 떨던 그때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가슴 설레는 일로 주님이 여기 허탕친 두 남자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앞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의 부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우리를 나를 따르라라는 그 따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나를 보시고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신 예수 때문에 나는 제자입니다. 로빈슨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점진적 요구와 반응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이 나라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순서적으로 점점 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그겁니다. 첫 번째가 회개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끊어지면 내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회개가 끊어지면 내 마음은 강팍해져요. 아무도 못 건듭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 강팍한 심령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심령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새 영이 새 마음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믿는 거예요. 늘 예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이면 된다라는 나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기억이 어떠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만 고등학교 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그 따끈따끈한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나 정말 목사님이 돼야 되겠는데, 신학을 해야 되겠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힘들었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실 제일 힘든 건 신학한다고 했을 때 집에서 잘 허락이 안 떨어져서 힘들었습니다. 그 공부하기에 바쁜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 길을 가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지 않으시면 나 못 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까지만, 그 이후 말고 그때까지만 제가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하루 만에 이사야서를 다 읽었고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께 한 두어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꿈을 꿨죠. 그 꿈을 꾸는데 그 언덕을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종소리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른 사람들은 옆에 성경책 끼고 착착 잘 올라가는데 저 혼자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는데 마지막엔 도저히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할 때 그때 몇몇 분이 제 손을 잡고 위에서 탁 당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때 본 교회, 꿈에서 본 교회니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 아직도 그때 그 교회가 반성교회였다고 확신합니다. 그 반성교회를 본 거예요. 제가 반성교회 처음 와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언덕 위에 그냥 교회 정도가 아니라 그때 그 꿈에서 본 교회인 것 같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겐 예수 만났던 기억이 어떠십니까? 나 예수 위에 살아야지. 그리고는 신학과를 갔습니다. 어찌어찌 하니까 자식에게는 부모는 없죠. 신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단체를 만났죠. 열심히 선교하는 일을 배우고 따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봤는데 그때 제주도 간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왜 갔느냐 하면 제주도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갔습니다. 외국은 일본을 처음 갔습니다. 처음으로 일본 갔는데 왜 갔느냐 하면 일본 선교 여행 간다고 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선교의 일 또는 기독교 유적지
탐방하는 일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 만났던 그 처음의 그 기억들, 예수 때문에 가슴 설렜던 그 기억들을 되뇌어 보면 목사가 되고 나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나가야 된다는 내면의 반성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생각해 보면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저 예수를 따르고 싶을 뿐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그 따르는 일로 저를 목자로 세워주었으니 양침으로 목양으로 더 예수를 따르고 싶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핵심 4명의 제자를 오늘 본문에서 부르고 계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말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사역을 하는 교회의 핵심 제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입니까? 그는 예수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29절로 31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 후 31절을 함께 볼 텐데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일이 가끔 적게 희귀 아니라가 아니라 많으니라. 여러분, 나의 출발이 늦을지라도 예수를 진실하게 따라가면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칭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따름에 꼭 필요한 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반응의 내용을 이제 보고 싶은데요. 17절, 18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또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예수를 따를 때 앞부분에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버림. 따름에 있어서 요구되는 게 뭐냐면 버림입니다. 그건 내려놓음이란 뜻입니다. 그물을 버려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배를 버려야 예수를 따라갑니다. 나를 묶는 사슬이라면 끊고 풀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단순히 유대인들이 랍비가 하는 말, 곧 율법이라고 말하는 토라를 듣고 배우는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들으면서 좋은 말씀, 나도 저대로 살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저 길을 걸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정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절대화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대화한다는 말은 절대화의 반대말입니다. 예수가 가장 절대적인 분이고 다른 모든 일들과 사람들과 소유는 다 상대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 따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상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실 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평가하는 것, 거기에 내가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너는 어부야. 물고기를 잘 잡아야 돼. 얼마나 많이 잡아오느냐에 따라서 너희 식구의 하루살이가 달라져.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평가하는 것에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름은 버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따름은 포기에서 시작합니다. 고기 잡는 아들에서 내려놓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한번 바꾸어 보시겠습니까?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분은 연약한 분 아닙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분, 나를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가슴 뛰는 그 길로 불러주시는 예수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은 나를 책임지시며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두 사람을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십니다. 10장 22절에 보면 한 부자를 소개하는데 재물이 많은 거로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그냥 그 제자로의 부름의 길에 뒤를 돌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을 소개하는데 52절에 거지 바디메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의 제자로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부른 적이 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겉옷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의 눈을 띄워주신 새로운 인생을 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에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마 충성스러웠던가 불충했던가 그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내려놓음이고 버림입니다. 이 포기와 버림이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그의 밤새 고생함을 잘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가 만선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맛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맛을 봐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야 정말 이분이 내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맛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내가 맛볼 때 그때 나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오라. 그 부름 앞에 우리 이 위대한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길은요, 사실 겸손과 눈물의 길입니다. 이 길은 무릎과 깨어짐의 길입니다.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부름은 제자인가 아닌가 따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 예수를 믿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마가복음에서 이 길 걸음을 초청할 때 8장 34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반성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로, 반성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로 목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목사에게 책임이 막중합니다만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에게 불러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여러분, 이 목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제대로 섬길지 못할 것 같아서 성령 받기를 원하고, 정말로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위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제 마음 한 곳에 뜨거운 것은 하나님 우리 시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반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동안, 이 순간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부 경남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1907년 평양 부흥하고는 상관없었다는 이 서부 경남에 주님 진정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회개할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믿을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으로 바뀌어서 주님,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함께 가십시다. 우리 성경학교는 이 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수련회는 이 일에 우리가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우리 함께 간구하며 우리가 믿음과 순종, 따름과 버림의 자리에 나가 주님 함께 동행하는 복을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반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